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도덕적 속성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런 것은 인간하고 공유하고 인간에게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라면, 공유적인 속성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모든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란 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지적이고 이론적인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로이드 존스가 너무나 강조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로이드 존스에게 제가 배우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항상 그가 무슨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교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이유는 뭐냐면, 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내용을 배워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기 위해 이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나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배우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심오한 내용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너무 깊이 있는 내용. 그러나 기억할 건 매우 실제적인 배움이라는 거예요. 로이든스가 이 표현을 써요.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건 너무 심오한 듯 보이지만 너무 실제적이다 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저는 성경 교리를 배우고 신학교에서 예전에 내가 간증했잖아요. 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의 내용들을 시험 공부 가운데 배우는데, 그냥 내가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지적이다라고, 딱딱하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고 너무 실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그게 너무 각인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너무나 내가 이해돼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 이렇게 말해요. 좀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세요, 실용적인 가르침을 주세요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상의 실용적인 가르침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와 그 의미들이 더 우리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과정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선하심과 사랑, 신실하심, 지난주에 배웠던 이 하나님의 속성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편협적인 어떤 치우친 그런 강조들 때문에 모든 이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신앙 실천에서의 오류 있잖아요. 그걸 찬찬히 보잖아요. 이런 거에서의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치우치는 경우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걸 잘 몰라.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벌을 내렸다고 벌벌 두려워 떨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저 굉장히 자기 기분에 닿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매우 방종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테니까 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지난주 배웠던 그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한 치우침과 그리고 잘못된 강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 실천과 이단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리에 대한 이유와 태도 등을 우리 안에 진짜 교정해 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갖고 계신 계획에 우리가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선하심, 사랑, 신실하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의롭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공의롭기를 원하시고 선하기를 원하시고 신실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부분만 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내 신앙에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골고루,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균형 가운데 배우는 게 균형 잡힌 신앙을 만들고 균형 잡힌 교회를 만들고 균형 잡힌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우리 합신이잖아요. 저희 합신 교단에 신학교에 세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교회. 그래서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교회가 세워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중심 원리예요. 저는 깊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방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의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모두 다 보여주는 건 아니야. 한 부분만.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은 친구이시다. 근데 이 친구라는 면이 친구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 용어가. 예를 들면 친구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하게 대해도 되겠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를 설명할 때는 어떤 거냐면 비밀이 없이 마음의 비밀 모든 걸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친구를 사용해. 근데 사람들이 친구니까 편하네? 하나님 편하신 분이네? 이렇게 모든 그 측면으로 적용해가지고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또한도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훨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을 더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할 때에도 그 이름이 뭔지를 알고 사용할 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게 되죠. 근데 고백하는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건 이름 없는 신을 마치 부르는 모호하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의 그 개념 정의를 좀 더 해보시게요. 생각해보면 이름은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쵸? 오늘날에 봐봐요. 의사나 변호사를 생각하면 참 명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이미 그 이름, 의사라는 이름, 변호사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직업에 대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야곱은 야콥이라는 이름은 붙잡다, 그리고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인생이 속이는 자로, 약탈자로서 그 인생이 그 이름대로 진행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인생을 설명주는 것으로 이름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다가 나중에는 바울로 바뀌죠. 베드로가 처음에 그 돌멩이 의미이던가 해서 사울의 의미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되잖아요. 반석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을 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 또 다른 예로 본다면 브니엘에서 야곱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니엘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그날 밤 자기의 그 야복강을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형 에서잖아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죠. 과거에 형의 장자권을 약탈했으니까
형이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식이 들리기를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거든요.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직 널 용서할 마음이 없다. 내가 너를 정말 죽여버리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분노에 있다라는 걸. 왜냐하면 정말 동생을 아꼈다면 적은 숫자를 데리고 동생을 안심시켰겠죠.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이제 그날 밤에 한 사람과 씨름하게 되잖아요. 근데 씨름하면서 그가 알게 돼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과 그가 신적인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그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증거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을 빚는 것에서 이미 그게 나타나요. 그가 보통뿐이 아니라 내가 복을 빌 대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자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장소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또 시편 22편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에 그분의 성품이 있고 그분의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려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들을 사람들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형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 좀 더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그러면 살펴보시게요. 근데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건 뭐예요? 그 L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참 그 청소년 때 제일 좋아했던 아마 CCM의 초창기에 가장 유명했던 CCM 강수 중에 누가 있냐면 소리엘이라고 있어요. 소리엘 너무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찬양 선교단 막 그런 분위기에서 최초로 약간은 훨씬 컨템포러리한 현대적인 CCM으로 등장했던 소리엘. 그 당시에 저희 우상이었죠. 그렇죠? CCM계의 우상.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도 엘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라는 의미로 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근데 이 엘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 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엘, 엘로힘, 엘론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보시게요. 엘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뭐냐면 첫 번째,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 강력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뒤에 엘로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이라는 게 복수예요. 그래서 지금 복수 형태, 엘의 복수 형태인 거죠. 봐봐요. 엘의 복수 형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방금 전에 힘, 능력, 강력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력함의 강력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엘로힘. 그러면 이분이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분은 두려워해야 될 분이야 라는 이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이 엘로힘을 쓸 때마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엘로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할 때 창조의 엘로힘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항상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지를 보는 게 그 이름의 특징을 이해하는 일에 중요한 어떤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는 엘론이에요. 엘론의 뜻은 뭐냐면 높고 고귀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탁월함, 그 특별함을 말할 때 엘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특별히 각인시킬 때 사용하는 이름이 엘론이에요. 엘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게 첫 번째로 그 엘. 사실 이 엘이라는 것 자체는 예를 들면 무슬림들은 알라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게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비슷한 고대 근동에서 이미 이슬람도 나왔기 때문에 알라라는 것들,
엘, 막 이런 것들이 비슷한 어원 가운데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엘이라는 것이 그런 이름이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아도나이예요. 전능하신 주, 만물이 복종하며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아도나이. 사실 이 말이 주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주 하나님 할 때 아도나이라고 이런 표현들 가운데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주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름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 이상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고 강력하고 영광 가운데 들리실 초월적인 이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하게 한번 여러분 좀 체크해 놓으세요. 초월적인 이름이에요. 엘로힘, 엘론, 그다음에 아도나이 할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어쩌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비공유적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외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름으로 이해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그 특징을 말해주는 이름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름들의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좀 깊이 있게 한 가지 좀 더 적용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신학의 큰 틀을 갖게 도와줘야 된다면, 큰 틀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는 것들이 성경에는 나타나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특징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관계하는가라는 내재적인 이런 의미의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신학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초월을 너무 강조하면 그분과 나와 상관이 없이 되는 거예요. 내재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 20세기에 와서 어느 쪽을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쪽에 강조가 돼 있을까요? 내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거의 그냥 상담사예요. 내 마음 유한 채워주고 내 삶에 약간 와서 도와주고, 그분을 향한 경외와 경배는 거의 사라지고 만만한 거예요. 신을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내가 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고 자신을 엄청 높이 놓아준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 내가 진리의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만하지. 내가 평가하고 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신에 대해서 논하고 하는 그런 풍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균형점을 상실한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 또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균형점을 이해하면 큰 틀로 신앙생활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예배 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쪽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지.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초월자인데 내 아버지야. 이게 성경은 놀랍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신앙 가운데 잘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의 중요한 태도와 예배의 태도와 모든 신앙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내재적인 부분,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 지점에서의 이름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샤다이가 있어요. 엘 샤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엘 샤다이. 근데 이 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굴복시키셔서 그분의 은혜의 사역에 복종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여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표현이 초월적인 이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나랑 상관없는 저 초월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분께서 그 위대하고 자연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나와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먹을 식량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와 눈과 그리고 바람과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먹이려고. 그러면 이 엘샤다이 할 때는 너무나 가깝게 와닿죠. 전능하신 분이 온 세상을 통치한 이유가 나에게 먹이시려고. 비와 바람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먹이시려고 이러십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그 에스라서 보고 있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치하고 계셔. 왜냐하면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귀환시키시려고. 저 이방 왕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 때 이것은 먼 개념이 아니라 이방 왕과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의미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런 의미가 샤다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살펴볼 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름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라,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이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맺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에 대한 흥정역의 번역은 야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사실은 아쉐, 에히에, 아쉐르, 그 히브리어로는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에히에, Y, 그 다음에 아쉐르, A, Y 하는데 이 안에 야훼라는 이 모음으로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 모두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한 번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거 뭐냐면 아까 말했죠. 이게 약속과 관련이 있다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모세를 불렀을 때 이 이름을 주거든요. 야훼라는 이름을 주고 있거든요. 그때 맺으신 게 언약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와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와 나를 예배하라 라고 이 명령을 주실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된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헤세드 할 때 이 신실함이라는, 성실함이라는 것도 언약의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언약의 신실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상황, 그 계약을 맺으면서 이름을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이름과 관련돼서 계속 덧붙여서 이름을 사용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다른 걸 붙여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인데 언약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만군이라는 게 표현됐잖아요. 근데 이 만군을 하늘의 별,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천사들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한 해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자이시며 모든 천군 천사의 주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 사바오트 할 때 그는 만군의 여호와, 그는 천군 천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거기 옆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양이 있었죠.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진짜 여호와 이레는 뭐죠? 그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는 것,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 독자 이삭이 자신의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옆에 그 대신 준비한 어린 양이 있듯이 인류는
모두 자신의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 대신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 있다. 여호와 이레,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또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분은 마라에 쓴 단물 있잖아요. 그 단물을 달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하죠. 근데 기억할 거 뭐냐면 그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개념을 그런 문맥상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만뜻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병 걸렸을 때 여호와 라파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호와, 내가 보기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과 관련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여호와의 명령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치료하시는 분이신 걸 알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잘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훨씬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죠. 아이들 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크나큰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아이들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여호와 니시라고 말해요. 여호와. 생각해보면 여호와 니시 그러면 언약과 관련된 승리인 거예요. 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언약을 맺으시는 이름이 여호와니까. 근데 그건 니시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할 때 이기잖아요. 그때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나의 깃발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정복하고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금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그리고 승리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이때는 기드온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기드온이 진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 정말, 우리는 생각할 땐 항아리에다가 불을 들고 300명서로 데려간 그 장면만 생각하니까 기드온이 히어로인데,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인데, 아니요, 그 앞에 보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오직 겁이 많았으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 여호와 샬롬이야, 나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야, 이 이름 알려주셔서 평안케 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겁이 많아요. 우리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샬롬, 그 마을, 그 이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호와를 로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 이름을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니까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될지 좀 더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름을 알 때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 다양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방금 전에 모든 이름들마다 그 환경과 배경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인물들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이름이 주어졌는지를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난주 우리는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체로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하나님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외에 예수님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면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 아이들이 질병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두려울 때 여호와 니시, 기도원에게 하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걸 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그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그런 걸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할지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만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셨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여호와 이름에 대한 전체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나눌 내용. 사실 오늘 내용이 여기서 마치면 딱 좋은데 로이드 존스가 삼위일체에 대해까지 나누고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주제가 너무 큰 주제예요. 하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다시 이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임마누엘, 이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두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봐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사도들에게 너는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의 이름과 세례를 주고 아버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가장 큰 복과 약속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에 막달라 마리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실 때 막달라 마리가 붙잡잖아요.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막달라 마리는 그 붙잡다가 계속 붙잡다는 의미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그대로 계속 여기 계셔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서 예수님 그대로 붙잡는 거예요. 근데 붙잡지 말라고 말해요. 굉장히 냉정한 것처럼 보여. 오늘 만나 반가우니까 붙잡은 건데 왜 이러시지라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해석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돼 쓰거든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지금 내가 여기에 눌러 앉을 수 없다. 내가 가서 약속한 성령을 보여줄 텐데 그 성령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지복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걸 기억할 때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참 로이드 존스가 탁월해요. 이름을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딱 끝나요. 함께 하신 이름. 이 이름 이상이 없는 거지. 모든 이름의 귀결인 거죠. 치료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에 함께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치료하고 났는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 역사를 기대해. 근데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 그런 사람 많아요. 막 기적은 경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관심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모든 열매예요. 귀결이에요. 우리가 왜 공부해요? 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로이드 존스의 탁월함이 여기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게요. 삼위일체 교리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로이드 존스가 너무 중요한 태도를 늘 말하죠. 로이드 존스의 패턴을 읽어야 돼요. 제일 먼저 태도부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태도를 볼 때 자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와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주의하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할 때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 조심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다룰 때 너는 신중해라. 두려워하라.
너가 누구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지 기억하라. 굉장히 이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가장 신비롭고 어려운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될수록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교리로 갈수록 철저하게 성경 계시에 의존해야 돼요. 이 계시에 의존하는 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모든 신학이 나눠진 거예요. 20세기의 많은 신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버린 계기는 뭐냐면 어려운 신학의 교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을 자기 이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들었던 거예요. 과학과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해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도리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교리를 만날수록 이해할 수 없을수록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내가 머물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할 때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철학이라든지 무언가로부터 도출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사실 삼위일체는 기독교에서 가장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교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holy라고 말할 때,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하다는 개념이 한 가지는 뭐냐면 독특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유니크를 말할 때 홀리 안에 유니크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삼위일체는 모든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교리예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교리예요.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독특한 교리인데요,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삼위일체만큼 가장 들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삼위일체만큼 깊이 살피지 않는 교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배움을 갖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봐요. 구약의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만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신비롭고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잘못했다가 이단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핑계가 되지 못한다. 로이드 존스가 말합니다. 저는 삼위일체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현상이 편안하고자 하는 바람, 경험에 안주하는 경향, 지적인 수고를 요구하는 일은 무엇이나 회피하라는 경향 등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게으름의 또 다른 예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소홀히 대했다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지금 말하는 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소홀히 대하는 게 심지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제 첫 번째 로이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교리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의 위험성을 말해요.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런 이해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위일체는 말이야 해와 같은 거야. 성부 하나님이 해고 빛은 성자 하나님이고 그 빛에서 나오는 열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의 또 다른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물과 얼음과 수증기. 봐봐. 물과 수증기와 얼음은 똑같은 H2O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건 하나야.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조건에서는 얼음이 되고 어떤 때는 어떤 조건 속에서는 물이 되고 어떤 조건 속에서는 수증기가 되는 거야. 온도라는 조건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설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우리의 이해를 기대해서는 도리어 삼위일체 할 때는 우리의 이해를 기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도리어 경의와 경외감과 예배함으로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질문을 받거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도리어
그걸 막 설명해서 왜 그걸 이해 못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건 더욱 위험하다고요. 도리어 말할 건 뭐냐면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봐야 돼. 두려워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전제하고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로이드 존스의 순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충분히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알맞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에서 도리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인간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요한복음이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뭐냐면 하나님은 이드예요. 사랑이시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아니야. 사랑이셔. 이 자체는 뭐냐면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태초에 계셨고 그 삼위라는 존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꺼내는 거, 도출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로 설교한 적도 있고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 개념으로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속성은 뭐다? 사랑이란 정의는 뭐냐면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서로에게 자신을 줬어요. 그 사랑을 하셨죠. 그러다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자신을 주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인간을 버렸나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주신 걸 보여준 거죠. 그 사랑이 뭔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 삼위일체 교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지점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삼위일체 내용 교리에 대해서 또 접근해 나갈 때 다시 한번 로이드 존스는 삼위일체 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강조하면서 나눌 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두 가지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시다는 거 안에는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오해했어요. 삼신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삼위일체를. 결국 세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슬람하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비난할 때 이걸 말해요. 삼신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에 느끼는 그 거부감 뭐냐면 우리가 정명석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느끼는 그 불쾌감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갖는 불쾌감이에요. 제가 그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볼 때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느낌이,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느낌이 우리가 정명석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느끼는 불쾌감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 좀 와닿죠. 굉장히 어떤 개념인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개념 자체를 보내면 한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세 분이시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야. 우리의 수학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적 본성에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벌써 말부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너무 안 되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좀 보시게요.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유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어렵지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막 제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경의 증거를 쭉 보시게요.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증거 쭉 제가 읽어보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한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명백하게 말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찬양을 받으신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다른 신에게 찬양이 드려지는 걸 참지 못해요. 그것이 경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시는 말이에요. 놀랍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심과 생명을 예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변성 기억하시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영원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편재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니고데모가 아닌 누구 그 제자가 있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근데 그 제자가 무화과 나무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주여 당신은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죠. 제자가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 창조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죠. 근데 봐봐요. 기억할 거 있어요. 이따 나누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대표성을 성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창조할 때 성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증언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 사역을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분들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그 일 가운데 정말 그분이 함께 사역하신 것이죠. 이해되시죠? 함께 하셨지만 대표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대표성.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쭉 볼 때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의 증거들이 있어요. 봐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해요. 놀랍죠? 지금 너가 성령을 속였다. 근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성령을 하나님과 함께 등치시키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해요. 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깊이 다루진 않을게요. 근데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놀랍게도 세례를 베풀 때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등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할 때 있잖아요. 강복의 선언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생각해봐요. 오직 한 하나님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로 충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성경적인 증거를 살펴봤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건 위격은 있잖아요. 이 세 분 하나님은 양태의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너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요. 아까 봤던 그거예요. 어떤 조건에서는 얼음이고, 어떤 조건에서는 수증기고, 어떤 조건에서는 물이다. 한 하나님인데 어떨 때는 이게 양태를 바꿨을 뿐이다. 모양을 바꿨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게 양태론이에요. 근데 이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금 계세요. 이해되시죠? 동시에.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늘 들었던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이 틀린 말이에요.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럴 뿐이지 어느 한 시대를 한 분이 활동하는 것, 마치 그건 양태론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증거를 보실게요. 구약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를 쓰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계속 우리를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해석이 있냐면, 이게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안에 그 어미의 복수다라고 말해요. 신의 어미로움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하는 어미지, 이게 복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도 동의하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성경은 고대 근동에 그런 여러 신들과 신화들을 짜집기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미의 복수에 도입해서 쓴 거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도리어 여기로부터 다른 게 파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도리어 다른 것들이 사용됐다고 말하고, 도리어 그들의 우리라는 표현들은 다들 다신론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우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걸 차용할 때는, 성경이 이런 모든 걸 설명할 때는 도리어 성경의 독특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낸 증거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사자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살펴보십시다. 이러면 세 위격의 관계는 뭘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 위격은 하나이신 하나님을 말해줘요. 세 분의 크고 작음은 없어요. 이런 개념 있잖아요. 성부니까 왠지 성부가 커 보이잖아요. 성자는 보냄을 받았으니까 좀 작고, 성령님이 또 더 작고,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 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힘과 능력은 동등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님만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의 영광과 능력은 동등하십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삼위 간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딱 이렇게 이름이 붙으니까 우리한테는 좀 구분이 있어서 위계 질서가 딱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 분 사이에 일종의 주종 관계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역사 속에는 성부는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시고, 성자는 보냄을 받아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내지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는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다른 관계에서 드러나게 볼 때에는 이분이 위계 질서가 있어 보이는데 그분은 동등하시다라는 것과 함께 역사 속에는 이렇게 역할들이 다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들 또한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래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님도 뭐 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면 성령은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님은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성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자칫 성자 예수님이 더 성부 하나님보다 작고 성령 하나님은 두 분보다 더 작은 존재야 라는 개념을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세 분은 사랑이셔서 서로에게 자신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고 이분은 또 다른 하나님인 것 같아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겸손함의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는데요. 삼위일체를 기억하실 때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수록 기도할 때 기도를 풍성하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에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역들을 높이면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되게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배웠던 건 기도라는 것은 오늘날에 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거 외에는 특별할 게 없는 기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경 속에 만나는 거 뭐냐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보는 거 뭐냐면 삼위일체의 신학이 가득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도 이게 나한테 중요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 정말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예배하고요. 저는 예배 때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 출석한 사람 알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너무 권고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은혜를 내게 적용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 안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이 내 안에 드러날 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엘yon, 엘로힘, 아도나이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엘샤다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초월하시는 크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주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가운데 지금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참된 인간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 감사하고 그
그 은혜가 수천 년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인생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좌절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위대한 이름을 외치며 그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주님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